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빨리빨리. 제가 동남아를 한번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빨리빨리 그러더라고요. 김치도 유명하지요. 그리고 비빔밥도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외국 항공사에서도 기내식으로 비빔밥을 제공할 정도로 비빔밥도 한국을 대표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빨리빨리, 이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아주 특징적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급한 데가 있어요. 성질이 좀 급하고, 그리고 뭐든지 빨리 하지 않으면 이게 성이 안 차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 급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도 급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혹시 그런 심정들 되시는 때 없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왜 그렇게 늦으십니까? 왜 그렇게 늦장 부리십니까? 그런 심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판단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내 시간 일정으로 보면 지금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늦다,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할 때, 또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보통 시간 일정이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빨리 이런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시간표하고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서두른다, 성급하다, 그러다 보면 당황하기도 하지요. 뭐를 놓치기도 하고, 그리고 속을 태우고 애간장을 끓기도 하고, 그러다가 잠도 안 오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해지기도 하고, 이게 근심, 걱정, 이런 게 다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서두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앞에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 수를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누구 고수 이런 얘기를 하지요. 수가 높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남보다 여러 수를 앞을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 하나를 할 때도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할 방안, 카드가 여러 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고수지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이 문장 속에는 하나님의 수가 높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수를 이미 다 읽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판단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일정, 그 시간표, 그게 정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가 그게 정확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의 연배가 어떻게 되시든지 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한 일, 내가 또는 살아온 모든 상황들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그 시간표, 그 속도, 그 일정대로 되는 거 다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실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 일 처리가 빨리 돼야지 하고서 했는데 빨리 한 게 오히려 손해가 되고 화가 되고 그러는 적도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빨리 일 처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아주 열심히 노력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됐어요. 자꾸 일이 늦어졌어요. 그런데 한참이나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그때 그거 빨리 안 되길 진짜 다행이지,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 손을 붙잡고 밖에 나와서 어디를 갈 때
뭐 대여섯 살 되는 아이들은 보통 막 뛰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게 내리막길 비탈길인데 막 뛰면 그러다가 큰일 나지요. 그러다가 굴르면 코 깨지고 크게 다치잖아요. 그때는 엄마가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좀 이렇게 천천히 가라고 아이 손을 붙잡고 좀 저지를 해야 돼. 예, 천천히 가. 그러다가 다쳐. 또 어디를 가는데 아이가 길거리에 있는 이런저런 것들 구경할 게 많은데 그거 그냥 너냥 구경하고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근데 어디에 시간 맞춰 가는데 그때는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 손을 붙잡고 좀 재촉을 해야 되지요. 예, 빨리 가. 그 나중에 봐. 지금 빨리 가야 돼. 시간 없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부모하고 자녀, 어린아이 이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을 조금만 지혜롭게 살펴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생각한 시간 일정 그리고 내가 생각한 속도가 언제나 맞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점점 맡겨가는 과정입니다.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께 맡겼더니 진짜로 잘 됐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다. 나는 그 당시에는 그 일이 어떻게 될지 나로서는 다 알지 못해서 안달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런 체험을 계속 해나가는 것, 그러면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 여러분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삶을 더 많이, 더 충분히, 그리고 더 온전히 맡기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늦으시나? 왜 그렇게 늦으셨나? 이런 주제와 연관된 얘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동쪽으로 나가면 감람산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을 조금 더 지나서 저 반대편 쪽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가까운 사이였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 언제나 그 집에서 머물고 또 예수님이 그 세 3남매를 참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제일 오빠 되는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 오빠가 병 걸렸다는 것을 예수님한테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서 동북쪽으로 한 15km 정도 가면 요단 강가에 닿거든요. 근데 그 요단 강가 그쪽 어디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어요.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병이 아주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조금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건 때문에 영광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그냥 계십니다. 왜 빨리 안 가셨을까? 보통 상식적으로 인간 관계를 생각하면 듣자마자 빨리 가야 돼요. 병이 중했거든요.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에서 가족이라든지 친족이라든지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사람의 병이 깊으면 꼭 보통 가보잖아요. 괜히 안 가봤다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시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인사치레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이인데 못 갔을 때는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서
그 어르신 또는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뵈야 되는데 못 뵌 것 때문에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이동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그냥 계셔요. 그리고 잘 이해 못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가십니다. 가보니까 나사로는 벌써 세상을 떠났고, 세상을 떠난 지가 4일이 지났어요. 나흘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더 밑으로 읽어 내려가 보면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 벌써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전달된 날 하루, 그리고 아마도 이 소식을 전하러 간 사람이 베다니에서 떠났을 때는 아직까지 나사로는 죽지 않았는데 아마 떠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운명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소식을 전한 날 하루,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또 계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왔더니 벌써 4일이 지났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늦으신 거지요.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오셨다면 예수님이 병이 나으라고 기도도 좀 해주시고 그러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너무 늦은 거예요. 여기서 나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 그 문화, 장례 문화를 보면 사람이 운명하면 3일 지나면 완전히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장례를 끝내거든요. 그건 어느 문화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세계 어느 문화권, 어느 민족이든 사람이 딱 운명했다 그러면 운명하자마자 장례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문화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지만 인류 공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혹시나 살아날지도, 혹시나 안 죽을지도, 안 죽었을지도, 이런 게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주 드물지만 오늘날에도 과학이,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 사람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데도 다시 또 소생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있기도 해요. 그래서 나흘이라는 것은, 4일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생각에는 완전히 죽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끝장났다, 이런 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근데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마을 입구쯤에 계실 때 마르다가 마중을 나갑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금방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21절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금방 감이 잡히지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주님이 좀 일찍 오셨다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우리 오빠 벌써 죽었는데 주님 좀 일찍 오시지요. 이런 이 심정이 이 말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 늦게 오시는 거예요. 좀 더 빨리 오셨어야 했는데. 마르다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좀 나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동생 마리아 좀 불러와라. 그래서 마르다가 다시 집에 와서 너 선생님이 너 찾으신다. 가서 뵙고 인사도 드려야지. 그래서 마리아가 갑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인사를 하면서 마리아도 언니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32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아요. 예수님 왜 늦게 오셨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많이 슬퍼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뵙자마자 너무 슬픔이 또다시 복받쳐 오르고 그래서 눈물이 터져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좀 빨리 오시지요. 오빠 죽기 전에 좀 빨리 오시지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이것은 감격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 보니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네, 혹시 이렇게 해석이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이 얘기는 동시에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게 우리의 삶에도 축복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그렇게 읽으면 이것은 감격적인 말일 수밖에 없지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까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지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40절에 있는 이 말씀하고 이게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는 운명을 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어쨌든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르다 마리아 만나서 다시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문에 좀 이해하지 못할 말,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된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41절, 42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늘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말을 늘 들어주시는 것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 제가 지금 이 기도 드리는 거,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기에 둘러서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요, 궁극적으로 보면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심판의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도록 그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은 종종 재물의 축복과 연관되어 있고, 몸의 건강과 연관되어 있고, 자녀손 가문이 번창하는 것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맞습니다. 성경이 그 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 기도 제목 응답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때가 가끔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 꼭 취직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려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려고? 아유, 하나님, 뭐 부모로서 아들 취직하게 해달라는 게 그래서 뭐 하려고? 뭐 그게 뭐가 있습니까? 아들 그저 취직하면 좋은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는 그 내용, 그게 최종 목표면 그 기도는 성숙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최종 목표가 내가 기도하는 제목, 그게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 그거를 응답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건강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내 가문이 번창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걸려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삶에서 기도 응답 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전도 대상자를 꼭 마음에 품으십시오. 매일 기도하십시오. 적어도 전도 대상자 3명이나 5명 내 수첩에다가 또는 집에 어디 붙여놓든지, 그리고 매일 빠짐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건강, 재물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거기서 계신 게 늦었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표대로, 마르다 마리아의 시간표대로 했다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거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병이 나은 것 그것뿐이겠지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 감격은 얼마나 더 클 것이며,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 이 가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이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얼마 전에 어디를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를 듣고서 제 머릿속에 팍 꽂힌 내용이 있어요. 나로호 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나로호가 지난달 1월 30일 날 발사 성공해서, 그래서 지금 지구 주위를 돌면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발사되기 이틀 전에 조립하는 거기에서,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로켓 우주선이 말이지요, 그게 보통 이게 큰 게 아닙니다. 길이가 33.5m.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데, 우리 교회 건물이 10층이거든요. 보통 아파트 한 층 높이보다 우리 교회 한 층 높이가 더 조금씩 높아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 교회 10층 높이, 그거보다도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무게가 140톤. 보통 톤 이렇게 나가면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몸무게 한 70kg이신 분 생각해 보세요. 70kg. 그러면 뭐 많이 나가는 건가요? 어느 정도 나가는 편이지요? 70kg 몸무게 가진 사람 2,000명 무게, 그게 140톤이에요. 제 계산이 틀리지 않았기를 바라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리고 직경이 이 둥그렇잖아요. 이 직경이 2.9, 그러니까 3m가량 돼요.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특수 무진동 차량, 거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눕혀서 싣고, 그리고 조립동부터 발사대까지 가는데 거기 거리가 1.5km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2012년 2차 발사 때는 1시간 반이 걸렸대요. 근데 이번에는 1시간 조금 넘게, 그러니까 1시간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그 우주선을 걸로 옮기는데 1.5km를 1시간에 갔으니까 시속 몇 킬로예요? 뭐 시속 1.5km예요. 1시간. 시속이라는 게 1시간 가는 거리니까 시속 1.5km. 1.5km가 어느 정도 속력되는지 아세요? 우리 러닝머신에서 이렇게 운동해 보신 분들 다 알 거예요. 러닝머신에서 걷는 거, 뛰는 거 말고 걷는 거 빨리 해놓고 걸으면 한 시속 7km 정도도 걸어요. 7km 넘게 걸으려면 무지무지하게 빠른 거고, 보통 7km, 6km 이렇게 걷지요. 우리가 보통 길거리 이렇게 걸어갈 때 걷는 걸음이 제 아무리 늦게 걸어도 한 3km는 넘어요. 그러니까 시속 1km, 1.5km면 그냥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진동 차량에 그 엄청난 덩치를 이렇게 눕혀놓고 리모컨 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고 옆에서 리모컨 조종하면서 그러면서 1.5km를 갔어요. 너무 늦나요? 아니요, 늦지 않아요. 나로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우주선 발사의 메커니즘상 1.5km는 느린 속도가 아니에요. 1시간 반 걸리면 어때요? 2시간 걸리면 어때요? 문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제대로 목적지까지 도착하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속 1.5km는 나로호 발사에 아주 알맞은 적정 속도입니다. 자, 속도 또 하나 얘기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광야 40년 여정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허공에다가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 한쪽에다가 점을 찍고 여기가 애굽의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땅이죠. 여기에서 북동쪽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올라가서 세 지점을 찍을 텐데, 삼각형 윗꼭 지점,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바로 남쪽 경계, 브엘세바쯤 있는 그 남쪽 경계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꼭지점을 하나 더 찍어요. 그러면 여기가 광야의 시내산입니다. 이게 거의 삼각형 정도 비슷하게 돼요. 그런데 고센 땅에서 무조건 그냥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한번 따져보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곳 남부 입구까지 350km, 그리고 시내산에서도 거의 그 정도 돼요. 350km.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40년을 제가 시간으로 계산해 봤어요. 35만 400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냥 단순 비교를 해서 350km를 35만 400시간에 갔으니까 따져보니까 시속 1m. 자, 1m가 어디? 여기 강단에서 요 정도지요. 이 1m를 얼마에 가요? 요거를 1시간 걸려서 가는 거야. 1시간 걸려서. 너무 늦죠? 늦어도 너무 늦어요. 그런데 너무 늦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늦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른인 사람은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으니까. 그러나 그러면 그들이 20년 만에 들어갔다면, 10년 만에 들어갔다면, 아니 나와서 그건 사실은 쉬지 않고 걸으면 한 2주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그런데 그들이 한 달 만에 도착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했을까요? 훈련이 안 된 그들,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신속하게 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한테 시속 1m는 아주 적정한 거리였습니다. 왜 안달하시나요? 왜 사람이 조급한가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정에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 일정이 맞다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속도가 맞다고, 하나님은 너무 느리다고, 우리는 종종 너무나 자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유, 내가 좀 더 젊다면 얼마든지 뭐 해보겠는데, 뭐 해보고 싶은 거 많은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아주 멋진 사진과 거기에 같이 있는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미국 할머니예요. 자, 우리 머리가 하얗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쪼글쪼글해요. 그런데 저 할머니가 지금 강의실에 앉아 있습니다. 대학교 강의실이에요. 근데 저 할머니 전체적인 모습에서 아주 밝은, 아주 환한 어떤 포스가 뿜어져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 할머니가 87살, 이름이 로즈라는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 글을 미국의 제시카 시몬스라는, 아마 여학생인 것 같아요. 저 대학에서 할머니랑 같이 공부했던 여학생 아닐까 싶은데, 제시카라는 그 여학생의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오 케빈이라는, 제가 계정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 목사님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오 케빈 목사님이란 분이 제시카라는 여학생의 페이스북에서 그걸 공유하기로 가져왔고, 저는 오 케빈 목사님의 페이스북에서 너무 감동적이라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공유해놨어요.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제 페이스북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바로 엊그제 해놨으니까 비교적 위쪽에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마 제시카 이 여학생 얘기일 텐데, 첫 개강하는 날 어느 수업에서 교수님 자기 소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직까지 사귀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좀 한번 사귀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누가 어깨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키가 조그마하고 바로 저 할머니가 아주 환한 얼굴을 하고서 이 여학생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우리 잘생긴 친구, 나는 로즈입니다. 나는 87살이에요. 내가 한번 안아줘도 될까요? 너무나 환한 할머니 그 말에 이 여학생이 그럼요. 그래 할머니가 꼭 안아줬어요. 이 여학생이 할머니한테 농담을 던집니다. 여학생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신처럼 순진한 어린 아가씨가 대학에는 어쩐 일이셔요? 할머니가 또 아주 유머로 대답을 합니다. 뭐 돈 많은 남자 하나 만나서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애도 한두 명 낳고 그렇게 살라고 대학 왔지.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아유 할머니 진짜 대학에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언제나 대학 졸업장을 한번 꼭 갖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러 내가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다고. 근데 그 할머니랑 이 아가씨가 너무너무 친해졌습니다. 그 학기가 끝날 동안 내내 이 여학생은 그 할머니의 밝은 모습, 그리고 그 할머니가 마치 타임머신 같은,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은 그 존재, 할머니가 살아온 삶의 경험, 거기에 푹 빠져서 한 학기 동안 맨 그냥 같이 붙어 다니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학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풋볼 경기 파티가 있었는데
그 파티를 하면서 이 할머니한테 연설을 부탁했어요. 이 할머니는 그 대학에서 거의 아이콘처럼 아주 저명 인사가 됐고, 할머니는 밝았고 누구하고나 잘 어울렸고 옷도 화려하게 잘 입고 다녔고 참 아주 좋은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연설을 합니다. 그런데 연설하려고 준비해온 종이가 조금 연설을 하다가 되게 바람에 날려 떨어집니다. 할머니가 조금 당황하다가 에이, 제가 준비해온 거 말고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몇 가지 그냥 얘기하지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연설을 해요. 그런데 할머니 연설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퍼온 걸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늙었다고 해서 놀기를 멈추게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놀기를 멈추기 때문에 늙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언제나 젊게 살고 행복하고 성공을 하는 비밀은 단 4가지입니다. 언제나 웃고 매일같이 세상을 재미있게 사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꿈을 잃는다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그런 사실조차 모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이어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과 성숙한다는 것에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얘기가 가령 당신이 지금 19살이다. 그러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어도 1년 지나면 20살이 된다. 내가 지금 87살이다. 근데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어도 1년 지나면 나는 88살이 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러나 성숙한다는 것은 다르다.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음으로써 성숙한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우리와 같은 늙은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저지른 것들에 대한 후회보다는 안 해본 것 때문에 후회가 남는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후회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아주 용감하게 The Rose라는 그 노래, 그 로즈라는 노래가 아주 유명하지요. 그 베티 미들러라는 1945년생 그 미국 여자 가수니까 아주 옛날 그 노래인데 그 노래를 용감하게 부르면서 연설을 마쳤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고 그 할머니는 자기의 소원대로 대학 졸업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로즈 할머니는 아주 평화롭게 자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로즈 할머니의 장례식에 2,000명이나 되는 대학교 학생들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남겨준 그 메시지, 나이를 먹는 것은 무조건적이지만 성숙한다는 것은 선택적입니다. 이 위대한 메시지를 그 학생들이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 얘기를 듣고 뭐 이런저런 시스템이 잘 된 우리 서양에 대한 얘기겠지,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얘기할까요? 재작년이에요. 그 권사님이 70그때 후반 이렇게 되시지 않았나 싶은데, 근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 지금 고등학교 그 공부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가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목사님 저 고등학교 검정고시 끝났어요. 이제 대학 공부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참 살림을 잘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인데 대학 공부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거든지 간에 혹시 젊을 때 나 꼭 피아노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거 못 배웠어. 아니 하셔요. 늦은 때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늦은 거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언제나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 할머니 얘기가 하도 감동이 돼서 그 할머니가 연설을 마칠 때 불렀다고 하는 그 베티 미들러라는 그 유명한 가수의 그 The Rose라는 아주 유명한 팝송이지요. 그 가사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 가사를 제가 중간에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파하길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춤추길 배우려 하지 않아요. 깨어나길 두려워하는 꿈은 결코 기회를 얻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은 베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기를 두려워하는 영혼은 결코 사는 걸 배우지 못해요. 밤이 외롭고 그 길이 너무나 멀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랑은 오직 운이 좋고 강한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추운 겨울날 차가운 눈 밑에선 봄이 되면 태양의 사랑으로 장미로 피어날 씨앗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 유행가 가사예요, 그죠? 유행가 가사도 진리를 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행가 가사를 듣고도 인생의 진리를 붙잡고 진리의 한 자락을 붙잡고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시시하게 산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초라하게 산다면, 풀이 주고 산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늦었다 또는 내 고집을 가지고 안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의 삶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늦은 때는 아무 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 동안에 앞으로 걸어갈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더 행복하고 더 찬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